어제 또 막 한바탕 비가 왔는데, 비가 막 한바탕 내릴 때 보면 그게 다인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이제 입이 안 그칠 것 같이 무섭게 막 몰아치잖아요, 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을 또 비방하고 지금 계속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여정 가운데 중간에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였죠. 이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 중에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심지어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시더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땅이 열려가지고 고라와 고라의 집안과 다단과 아비람의 집안 사람들이 다 그 땅 속에 땅이 삼켜버렸어요. 이거 무슨 완전히 무슨 야 그 죽었대, 아이고 야 무섭다,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게 아니고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딱 그 가정 어린 아이부터 그 집에 소속된 모든 가족 공동체를 다 삼켜버렸다고요. 그리고 땅이 다시 닫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250명의 각 지도자들, 각 지파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향로, 그 불에다가 향을 넣고 장막 앞으로 다 모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 대적하는 사람들, 그것을 반발하는 사람들, 특히 고라가 저 사람만, 모세만, 저 사람만, 아론만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냐? 우리도 다 우리의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세와 아론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조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도 싹 다 제거하시려고 할 때 모세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이제 모세의 장점이에요. 아론과 미리암이 자기 비방할 때도 뭐라고 해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고통당하니까 모세가 그 누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면, 생각이 거기에 딱 꽂히면 불편해요. 하기 싫어요. 그래서 아무리 형제가 아니라도 마음이, 내 마음을 다치게 하면, 아프게 하면, 마음에 안 들면 얼굴 안 봐요. 보는 거 불편해요. 그런 게 우리예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누나를 위해서, 미리암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이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는요, 그 마음을 자기 것으로 여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면에 이렇게 온유한 사람, 그 온유함이 지면에 이 사람보다 더한 사람 없다라고 하나님이 단정적으로 얘기하시고, 모세가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이니까 분명히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할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그 마음을 자기 것으로 여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슬프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속상해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쏟지 않고 하나님께 안 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쏙 드시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나 이래서 이런 거야 라고 자기의 논리와 자기 기준을 따라서 안 봐요. 뒤에서 수근수근 거려요. 불편한 감정을 속이지 않아요. 표정에 다 드러나요.
근데 우리 모세는 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신 게 아니에요.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도 아니에요. 그가 탁월한 것이 있었다면 그 마음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것,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삶을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한 걸음 걸음을 옮겼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예요.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도 모세가 걸어갔던 그 길을 모세를 비방하면서 크게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쫙 붙어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모세가 가는 길에 앞에서 막아서거나 앞에서 수군거리거나 다른 말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한 뜻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십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제 나는 죽고 그 흘리신 피로 내가 깨끗함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합니까? 나를 사랑하심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내 마음 가운데 임마누엘의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이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꼭두각시 같은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결정하는 일들을 존중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공급이 되셔서 또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공급이 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하나님의 그 풍성한 공급과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평안으로 살아가는, 그 감사로 살아가는, 그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그 공동체 가정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것과 같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와 마음껏 사랑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온전함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부모가 자녀가 아유 그 정도면 행복한 거야, 그 정도면 건강한 거야, 아유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 이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식은 다 소중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거 주고 싶잖아요. 아파하면 나도 아프잖아요. 힘들어하면 나도 힘들잖아요. 마음이 자꾸 거기에 쓰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아 만나만 주면 뭐하냐고, 먹을 거 없다고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만나만 먹으면 뭐하냐고, 고기 먹어야지. 메추라기 주셨어요? 메추라기만 먹으면 뭐하냐고, 물이 없는데 물을 주셨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들을 인도해가는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비방하고, 우리도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뭐 모세가 한 일이 뭐가 있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안 나면 감사도 없어지고, 생각이 안 나면 기쁨도 없어지고, 그냥 현실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수준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냐라는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거죠. 오늘 모세를 대적합니다.
고라와 나단과 아비나비 맞죠? 아비람이 다단과 아비람이 그 가정이 온전히 그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제함을 받아요. 땅에 묻혀버려요. 그리고 250명 그들과 동조했던 250명 이 사람들 더 웃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제사장 할 수 있냐? 너희들이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 할 수 있냐? 그럼 내가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면 되지. 할 수 있어.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어서, 우리 너무 연약해서 부족해서 문제인데 그들은 왜 못해? 할 수 있지. 뭐 그래요? 좋아. 그러면 그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들고 오는 불에다가 향을 넣어가지고 향로를 들고 다 모여, 회막으로 모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그들이 생각이 나야 돼요. 무슨 생각이 나야 돼요?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가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생각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들 눈 앞에서 그 시체로 실려 나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겁도 없어요. 그 불을 들고 회막으로 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제사장인 양. 그게 우리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저들까지 다 멸하시면 안 되죠. 고라, 나단과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만 멸하셔야죠. 하나님 앞에 또 호소하는 그 속도 없는, 마음도 없는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250명은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250명이 결국은 죽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반역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 250명은 하나님을 향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또 양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럼 250명은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불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린 거예요. 반역한 것은 용서받았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불을 사용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원칙을, 율례와 규례를 임의대로 무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있었던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 하나님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경외하는 마음이 들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들을 다 죽였냐라고, 모세가 왜 그들을 다 죽는데 그냥 방치했냐라고, 그러면서도 지도자냐라고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성난 군중이 돼가지고 또 데모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이렇게 그냥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안 들고, 계속해서 뭔가 마음에 불편하고, 계속 누가 안 좋고 누구 때문이고, 계속 이렇게 인생을 쏟아지는 그 비를 보면서 이게 끝날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라고 막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인데요, 회막을 바라본 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14,7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얼마나 반항하고 얼마나 대적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마음 가운데 나만 원망하고 나만 억울하고 원통하다라고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제거하시고 도려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14,700명이 그 연병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잖아요. 지금 확진자들이 자꾸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애찬을 어렵게 시작했지만 선제적으로 이번 주일부터 애찬을 쉬겠습니다. 쉬고요. 소망구역 쉬시고 9월 마지막 주,
한 바퀴 돌아서 9월 마지막 주에 소망구역이 시작하는 그 주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한 달 후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5구역이니까 5주 후에 소망구역이 시작하는 주간부터 다시 애찬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 위축시켰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삶의 일상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근데 그 일상이 어떤 일상이었냐면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일상보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던 일상을 이제 멈추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의 느낌과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을 거절하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라고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이렇게 판단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함께 하지 않고 버티고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코로나에 정말 헛된 죽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얼마나 허무한 죽음이 많았습니까? 안타까운 죽음이 많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지도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해서 너희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반항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내가 그거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질서 없는 일을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내가 그 사람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마음을 온전히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고 있는데 너는 네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자질이 있냐, 그 사람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내가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그 하나님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쩔 수 없지라고 탄식하면서 내가 판단하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우리의 가정, 내가 생각하는 배우자,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한숨 쉬고 있느냐, 오늘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안타까워한다고 해결될 일 하나도 없다. 내가 함께하면 그 마음을 펴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생각을 온전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안 되는 이유, 못할 이유를 계속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인족들이요, 높은 성벽이요, 철병거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선포하는 그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 온전히 그 뜻에 착 달라붙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어떻게 사용하세요? 모세가 깨달아 알게 됐을 때 그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를 하나님이 갈라버리셨다고요. 여호수아 앞에 막혀 있었던 그 높은 성벽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다윗 앞에 있었던 다윗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하려고 할 수 없는 그 상황들을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그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해요. 소망으로 그치지 않고 입을 열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공동체가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생명을 얻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이거 너무 오래된 일이에요. 내 남편 안 바뀝니다. 내 자녀 이거 쉽지 않아요. 내 건강 이거 의사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어요. 이 약 평생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결정해버린 것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반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은 대대로 가난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가난했고 우리 아버지도 가난했고 나도 어쩔 수 없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재정도 예외가 아니에요. 건강도 예외는 아니에요. 하나님 만남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내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셔서라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 다시 한번 보게 하시는 게 뭡니까?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지팡이를 가지고 나와라. 그리고 그 지팡이 중에 내가 권위를 부여하고 내가 그를 들어 사용할 사람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를 특별히 레위지파 지팡이로 구별하시고 이름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12지팡이 중에서 한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었어요. 그냥 이파리만 나도 이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요? 우리가 젓가락, 사용하고 있던 젓가락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잘 와닿지 않으세요? 내가 사용하던 도마 그냥 잘라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갈아가지고 지팡이로 쫙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겉에 칠도 하고. 그러니까 도마, 내가 쓰던 도마가 갑자기 그 다음날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거기다 맺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그냥 나무 잘랐는데 어떻게 또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막 거기서 막 움이 나고 이제 아직 이제 나무가 그 안에서 이제 물기를 머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몇십 년째 들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목축을 하기 때문에 다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그 지팡이에서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셔서 그 사람을 권위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위는요, 내가 막 권위를 세우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세우려고 그러면 권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권위를 까먹는 건 누가 합니까? 옆에서 아무리 그 사람을 비방해도 하나님이 모세 편을 들어주시니까 안전하잖아요. 그 권위를 끌어내릴 수 있는 건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아버지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 말빨이 안 통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아뢰면 주님이 권위 있게 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면 권위 있어지는 거예요. 그 말빨이 서고 그가 하는 결정들을 다 사람들이, 자녀들이, 배우자가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의 일을 감당하고 아내의 일을 감당하고 아버지의 일을 감당하고 어머니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자격증 있는 어머니가 어디 계세요? 자격증 받아가지고 아버지 하시는 분들이 어디 계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었잖아요.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거 채우셨잖아요. 그 권위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깎이는 거예요. 내가 결정한 그 하나 때문에 그 권위의 자리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주인 삼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건의는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건의자로 다시 한번 지명하시고 사람들에게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도록 일하고 계세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건의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아론을 건의자로 세우십니다. 이제 18장 말씀에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별하시고, 그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을 구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권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반역하고 늘 주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비방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지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질서 아래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태정 권사님 항암 3차 하나님의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고 권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장날의 권찰 어머니 임미자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 수술하고 회복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그 회복 가운데 함께 하심을 의료진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임미자 성도님, 우리 장날의 권찰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인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엽니다.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데 내 기도와 간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실버 처치를 통하여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전도할 수 있는 말주변도 없습니다. 하나님 전도할 수 있는 담대함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나를 드렸사오니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